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와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다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성벽 공사를 마치고 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더 성찰하고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서명을 한 다음에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과 유다와 베냐민의 일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의 말씀에 의하면 기본적인 원리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들이 거주했던 자기의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들의 어떤 그 순번이 되지 않은 나머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레위인들의 성읍에 거주하면서 순번이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그 자신들의 직무를 그 담당하는, 그래서 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일을 담당하고, 일반 때에는 그들은 각각 자기의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레위,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모두가 유다와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의 성읍과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의 핵심은 자기 기업에 거주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후에, 그들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8장, 9장, 10장, 11장에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에 거주하기 이전에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리고 자기의 기업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 8장, 9장, 10장, 11장까지 흘러가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조는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지려면 먼저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들의 기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에 거주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다가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자 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 백성들처럼 모세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에 그들이 각인하고 서명을 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 자기 기업에 거주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느헤미야 8장으로부터 11장까지 이들이 다시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10분의 1씩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9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룩한 직분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거룩한 신분과 책임을 다시 허락하셨고 또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기업에 거주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의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 즉 자기들의 그 기업에 거주하게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10분의 1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직분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명단들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6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즉 유다 자손 468명은 다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7절에서 이어지는 베냐민 자손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용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아마도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의 경계를 담당하는 일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일은 아마도 레위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과 그 성전에서 필요한 일들을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을 위한 헌신의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의 어떤 경비나 또는 예루살렘 성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거나 또는 외적의 침입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그 성을 방비하는 그런 군사적 기능은 바로 이 백성들이 담당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 2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느헤미야 10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34절에서는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레위인과 제사장 백성들이 나무를 해다가 되어지는,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오늘 주시는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순번을 정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 가운데 지성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성전 건물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성전의 그 외곽에서 성전의 뜰, 그 다음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이것들이 점점점 그 안으로 갈수록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건물, 그 성전 건물 가운데에서도 그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컴플렉스,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읍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한 헌신의 일을 백성들이 10분의 1씩 나누어서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 가운데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면서 자기들이 부여받은 기업을 경작하면서 어떤 일을 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최소한의 경제 활동, 즉 먹고 사는 문제들만 해결하는 일을 했고, 나머지 일들은 하지 못했던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했던, 그래서 그곳에 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 녹록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서 그 일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처럼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자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의 만물을 드리거나 또는 제물을 드리거나 또는 11조를 드리거나 그들이 해야 되는 이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력과 시간을 드리는 헌신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되는 노력, 자신이 흘려야 되는 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야 되는 땀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고귀한 마음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물질로 헌신해야 되는 것은 헌신하지만 또 하나님이 내 노력을 원하시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모든 것을 물질로 환산하는, 사실 그것이 배금주의적 사고이고, 자기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물질이 더 유용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배금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노력과 땀을 흘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쩌면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그들에게 땀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산업화되어지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물질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던 일들이 이제 어떤 자기들의 노력과 땀을 흘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되어져 버린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뽑았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자들을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제사장들,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 이런 사람들은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의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이제 4절로부터 그 9절까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다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페레스 자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 그들의 숫자가 전부 다 6절에 의하면 468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8명의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용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예루살렘의 치안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이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7절에 의하면 특별히 베냐민 자손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절로부터 9절까지 베냐민의 후손들에 대한 목록이 쭉 등장하면서 그들의 숫자가 8절에 928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로 보게 되면 928명은 거의 유다 지파 사람들의 2배나 되는,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은 규모가 굉장히 작은 지파였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의 숫자는 유다 자손들의 그 베레스 자손들 468명보다도 훨씬 많은 928명이 그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구절에 의하면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감독이 됐고, 그 다음에 핫스누아의 아들 유다가 버금이 되어서 유다 성읍을 잘 다스렸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 8절, 9절에서 이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강조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들이 돌아온 다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유다의 그 종교와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1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릴 줄 아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주 앞에 나와 땀을 흘릴 줄 아는 이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된 유다와 베냐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이 돈으로만 환산되어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기회를 갖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